지난주 우리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핍박과 반대와 갈등을 넘어선 하나님의 승리를 살펴봤습니다. 사도행전의 사도 바울의 삶이 보여주는 것은 명확합니다. 핍박과 갈등과 반대가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는 전진한다는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전진한다. 이게 예수님 믿고 난 이 전과 후가 달라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그 인생에 물론 핍박이 있었습니다. 뛰어난 가말리알 문화생으로 남보다 앞선 율법 지도자로 자라갈 때 얼마나 많은 시샘이 있고 또 얼마나 많은 이 사람들의 반대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 핍박과 반대와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하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바울의 인생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아무리 용을 쓰고 애를 써도 하나님의 승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의 인생에 이전보다 더한 핍박도 있고요, 또 이전보다 더한 위기도 있고 이전보다 더한 상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모든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전진했다는 겁니다. 승리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삶에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함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반드시 전진합니다. 암에 걸려도 하나님의 나라는 전진합니다. 가족의 갈등이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전진합니다. 전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승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제 추석 명절이 다가오는데요, 가족 보고마가 안 되고 있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바울의 삶을 묵상하십시오. 그렇구나, 반대가 있고 핍박이 있고, 어떤 경우는 믿지 않는 시아버지가요 며느리한테 이럴 수 있습니다. 네가 기도한 이후부터 술 맛이 더 좋아, 더 좋아, 더 맛있어, 더 맛있어,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 소리에 흔들리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아니다, 아니다. 어떤 복음의 방해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핍박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고난도 있을 수 있지만, 이 바울의 삶이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는 승리한다, 전진한다, 확장된다. 아니다, 하나님은 이기고 있다, 예수님은 승리하고 있다. 이거를 계속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은 승리하신다, 승리하신다. 암이 찾아와도 하나님 나라는 승리한다, 승리한다. 여러분, 명절 기간에는 복음화가 안 된 가정에 이 사람들만 시험 드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가정은 더 큰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부모님도 예수님을 믿고 자녀들도 예수님을 믿고 시누이도 예수님을 믿고 다 믿는데 집안의 갈등이 사라지질 않아요. 집안의 미움이 사라지질 않아요. 집안에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질 않아요. 복음화된 가정에서 이런 명절을 보내면 더 큰 절망이 찾아옵니다. 사단이 막 조롱합니다. 예수 믿는다면서 가정의 화목함과 하나 되면 어디 있냐 하고 절망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어둠아 떠나라, 떠나라, 떠나라. 듣지 마세요. 절망아 떠나라, 떠나라. 오늘 이 지난주 사도 바울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가세요. 아니다, 아니다. 핍박이 왔으나, 고난이 왔으나, 위기가 왔으나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전진했다. 내가 지금도 예수님을 믿고 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다,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확장되고 있다, 할렐루야 하고 선포하면서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는 나를 통해서 확장됩니다. 확장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 더 놀라운 사실은 지난주에 사도 바울에게 주신 축복이 뭐였죠? 이 핍박과 위기 가운데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을 사도들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정말 이 예수 믿는 우리가 누리는 진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절망될 때가 있습니다.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참 인생에
어둠의 그림자가 자주 찾아옵니다. 절망의 그림자. 이 그림자가요, 자주 찾아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그러나 매일 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밤이 하루라도 멈춘 적이 있으면 나와 보십시오. 365일 하루도 안 거르고 밤이 찾아옵니다. 어둠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루도 안 거르고 새벽이 찾아왔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소망입니다. 바울의 인생에 그 핍박과 반대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들이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 그때 엎드려야 돼요. 그때 주님 앞에 막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이 어둠의 그림자가요, 절망의 그림자가 찾아와서 나를 떠나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그 밤에 우리는 그냥 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새벽을 깨우는 인생입니다. 반드시 빛이 찾아오리라. 반드시 회복이 찾아오리라 하고 주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갈 때 이 사도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어요? 성령 충만을 주시고 기쁨 충만을 주셨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언제 기도하는가? 기쁨이 사라졌을 때 기도하는 겁니다. 언제 기도하는가? 우울과 절망이 찾아왔을 때 기도하는 겁니다. 왜요?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성령 충만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성령 충만은 1년에 한 번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주일날 한 번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매일 주고 싶어 하십니다. 매일 부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고 또 주여 주의 이름을 외치고 또 어둠을 향하여 어둠아 떠나라 떠나라 떠나라, 절망아 떠나라 떠나라 떠나라. 힘들지만 떠날 때까지 한번 해보셔요. 떠나라 떠나라 떠나라. 어둠아 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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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면 이 어둠을 비집고 하나님의 빛이 내 인생에 쫙 찾아오면요, 또다시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고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울이 경험한 축복, 우리가 경험해야 될 축복입니다. 축복. 여러분 스데반 집사를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또 비난을 하고 이 오해를 하고, 그때 하나님이 스데반에게 주셨던 축복이 뭡니까? 성령과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딱 그 사람 얼굴을 봤더니요, 지금 절망해야 될 상황, 지금 우울해야 될 상황인데 천사의 얼굴처럼 됐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인생에 약속하십니다. 네 얼굴도 천사의 얼굴처럼 만들어줄게. 천사의 얼굴처럼. 그러니까 스데반이 얼마나 기쁜지 자기를 오해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마음이 막 샘솟아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거 한번 경험해 보고 싶지 않습니까? 저들을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저 누명 씌우고 저 나를 그냥 이 살인자라고 루머를 만들고 다니는 저놈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이게 정상이에요. 정상. 정상. 근데 아마 스데반 본인도 놀랐을 거예요.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그 기쁨과 그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면서 불쌍하다. 참 불쌍하다. 아, 나도 저런 시절이 있었지. 맞아. 예수님 잘 모르면 저렇게 돼. 저렇게 돼. 저 사람들 잘못 아니야. 얼마나 죄악이 깊은데 하면서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는, 정말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 마음을 느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축복입니다. 아직 거기까지 경험해보지 못했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그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꼭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정말 그 축복을 꼭 경험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막 나의 의지로 막 용서하기 원합니다. 용서하기 원합니다. 물론 이것도 축복이죠. 용서하고 싶은 마음, 그것도 축복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 마음을 부어주셔서
용서하고 정말 이해가 되고 기쁨이 충만한, 이거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 말 한마디로 잠 못 이룬 적이 있죠? 있죠. 또 어쨌간에 그 사람 때문에 잠 못 이룬 적이 있죠. 우리가 경험해야 될 축복은 그 다음 단계입니다. 왜 이 상황에서 미움이 없지? 왜 이 상황에서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지? 이거는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신 겁니다. 이게 예수님 만난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반드시 너에게도 주리라. 너에게도 주리라. 반드시 너에게도 주리랍니다. 이 축복으로 승리하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이 바울이요, 이 루스드라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지금은 좀 덜한데요, 이 걷지 못하는 이 사람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지하철역에서 이렇게 걷지 못하고 끌면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시대에도 걷지 못하는 사람,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을 보면서 바울이 이제 복음을 외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천국. 정말 천국 갑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천국의 기쁨을 지금 누릴 수 있습니다 하는데, 딱 보니까요,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이 막 눈빛이나 이런 게 막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보입니다. 설교하면서도 이렇게 다 보입니다. 제 설교를 듣고 있나 안 듣고 있나 다 보입니다. 근데 그 안진뱅이가 그 막 아멘, 그렇구나, 내 죄를 깨끗이 씻을 수 있구나, 내 인생에 정말 참된 소망이 생길 수 있구나, 이 믿음이 잉태되기 시작한 겁니다.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그 안에 믿음이 잉태가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내게도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생겨야 됩니다. 믿음이. 무너진 믿음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 믿고 잘 살다가 갑자기 염려하고 있을까요? 근심하고 있을까요? 결국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 것을, 정말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 믿음을 잃어버렸고, 그 믿음을 놓쳤을 때 이 염려와 근심이 나를 주장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에도 한계가 있다고 느껴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결국 믿음이 회복돼야 되거든요. 믿음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믿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믿음이. 우리가 전도할 때 사실은 지식을 전하는 것 같지만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그 영혼이 믿음이 생기게 해주십시오. 믿음이. 참 예수 믿는 게 신기합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보고 한 번도 교회 다니고 싶다는 생각을 안 했는데, 그 인생의 위기, 그 깨어진 관계, 그 사업의 위기를 통해서 딱 봤는데 갑자기 믿음이 쑥 생기는 거예요. 저기에 왠지 소망이 있을 것 같다. 주일학교 때 선생님이 주셨던 그 다윗과 골리앗 얘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믿음의 축복입니다. 오늘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축복이 아니라 그 전에 생긴 축복은 믿음이 생겼습니다. 믿음이. 능치 못함이 없겠구나. 하나님의 능치 못함이 없겠구나. 믿음의 축복이 생겼습니다. 두 번째, 바울에게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9절 10절 다시 한번 볼까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진짜 감사한 건요, 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게 표적과 기적이 일어난 오늘 이 기적의 이유입니다. 듣는 사람에게 믿음이 있었고 말하는 나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에게도 믿음이 잉태되길 축복하고 전하는 나에게도 믿음이 있어야 돼. 참 제가 성령을 의지하고 설교하고 내 지식 전달을 넘어서 믿음 안에서 설교를 하고 그리고 설교하면서 달라진 점이 있다면 설교를 마치고 나갈 때 기도를 받으러 오는 분들이 생겨요. 왜 그럴까요? 왜?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럴까요? 제가 이 성령 안에서 설교하면서 정말 달라진 점은 이 기도를 받으러 오는 분들이 생겨요. 이번에 오늘의 교회 갔을 때도 몇 분이 집회 마치고 나가는데 기도를 받고 싶어요.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내가 생각하기에 설교를 잘했다고 해도 막 재밌게 웃고 뭐 막 울기도 해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근데 왜 그럴까? 그분들 안에 설교를 듣다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아, 나도 하나님이 회복하실 수 있겠다. 내 죄도 정결케 하실 수 있겠다. 한 분은 이 청빙을 준비하고 있는 사모님이 딸과 함께 나왔는데 너무너무 내 마음에 절망과 미움이 커서 기도해 주세요. 진짜 이 믿음이 생겨서 기도받으러 온 분들은 안면 몰수 주변 신경을 안 쓰고 나가는데 붙잡고 기도해 주고 또 이 언니가 이 환청을 듣고 망상증이 생겨가지고 무섭습니다. 망상증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막 아버지는 나를 죽이려 한다 그러고요. 10년째 그 망상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10년. 근데 우리 청년부 지체였거든요. 엄마랑 같이 기도를 받으러 왔어요. 엄마가 교회 안 다녔거든요. 야, 엄마 이제 교회 나오는구나. 맞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면서 이제 언니가 망상이에요. 망상. 근데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우리 가정에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 같아요.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이. 더 중요한 거는 말하는 나에게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이전에는요, 솔직한 제 고백입니다. 말기암 환자가 와서 고쳐달라고 하면 정말 제가 무슨 기도가 나오냐면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짧게 해요. 짧게 고쳐주십시오. 그러나 고쳐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잘 믿게 해주십시오. 물론 아멘이에요. 근데요, 이게 대단한 믿음의 기도 같잖아요. 근데 제 솔직한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는 무슨 마음이냐면요, 하나님, 저는 말기암은 안 고쳐주실 줄 압니다. 그걸 깔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10년 된 망상은 이거 안 고쳐줄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셔도 하나님을 믿게 하십시오. 믿음에 대한 거절감과 상처가 교묘하게 숨어서 온전히 믿는 것을 주저하게 하는 거예요. 믿어봤더니 안 된 적이 있었습니다. 믿어봤더니 실패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온전히 믿는 거는 내가 상처받아. 온전히 던지는 것은 내가 힘들어. 좀 거리를 두고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도 물론 천국 갑니다. 그렇게 목회해도 천국 갑니다. 예수님을 믿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믿음의 실패와 하나님에 대한 거절감을 내가 보게 하셨어요. 서건아, 너 하나님한테 섭섭한 거 있구나. 서건아, 너 하나님이 네 기도 응답 안 했다고 생각하는 게 있구나. 그런 마음을 딱 기도하다 듣는 순간 바로 튀어나왔어요. 그럼요. 우리 아버지 사업.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야, 서건아. 다 정말 들었단다. 그리고 내가 너 얼마나 고쳐주려고 애썼는지 몰라. 내가 너 응답해 주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 이 세상에는 어둠이, 죄악이, 절망이, 멸망가,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고 실패와 좌절과 상처를 주려 하지만 걱정하지 마. 나는 너를 고치기 원하고 너를 돕기 원하고 너를 회복하기 원하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길 원한단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부터요, 기도가 바뀌었어요. 기도가.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은 내가 왜 그동안 그 기도를 안 했지? 그 교묘하게 숨겨져 있는 믿음의 하나님 앞에 한때 올인했지만 이제는 조금씩 거리를 두고 믿는 그 믿음의 주저함을 하나님이 딱 회복하셔서 아니야, 계속 믿어. 1% 가능성만 있어도 주님께 믿어. 주님은 좋은 분이야. 정말 좋은 분이야. 이 믿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뒤로부터 치유 기도가 시작이 된 거예요. 코로나든 암이든 또 작은 질병, 감기든 말기암이든. 근데요, 이 믿음이 또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병 고칩니다. 암 1기 고칩니다. 그러다가 말기암 딱 만납니다. 이 말기암이라는 소식 앞에는 내 인간의 의지로는, 긍정적 사고로는 믿음이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순간 唰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이거 고쳐진다고 했다 안 고쳐지면 교회 떠나면 어떡하지? 그러면 교회 떠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그냥 고쳐진다는 얘기는 하지 말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야, 이렇게 그냥 교묘하게 말을 섞어가지고 얘기를 할까? 이런 생각. 그런데 집에 와서 기도해 보면 아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100% 믿어도 후회 없는 분이다. 설령 안 고쳐져도 100% 믿으면 100%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다. 그리고 계속 기도합니다. 제가 어떻게까지 얘기했는가? 세 가족이고 이 암에 걸려도 반드시 고쳐집니다. 예수님 고쳐주십니다. 안 고쳐지면 교회 안 나와도 좋습니다. 이 정도 확신을 가지고 말합니다. 안 고쳐지면 교회 나오지 마십시오. 우리 성경에 예수님 안 살아계신 겁니다. 2000년 전에 계셨지만 지금 부활 안 하신 겁니다. 그러니 제 말 믿고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고쳐집니다. 전하고 나서도 제 마음에 의심이 생길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안 고쳐지면 어떡하지? 그 생각 들어올 때마다 선포합니다. 믿고 계속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 믿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계속 믿고. 그런데요, 정말 놀라운 일이 뭔지 아세요? 결국 그러다가 안 고쳐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천국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너무너무 신기한 건 그렇게 끝까지 마지막 임종 순간까지 믿고 기도했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실패나 거절감을 주는 게 아니라 부활의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워요. 정말 끝까지 믿었던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 사망을 이길 수 없는, 죽음이 이길 수 없는 그 우리가 머리로 하는 부활신앙, 머리로 하는 부활신앙을 실제 경험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을 본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저는 여러분 안에도 이러한 믿음이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 듣는 사람들, 여러분의 간증을 듣는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이 잉태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전하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놀랍게도 안진뱅이가 주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믿음이 생겼고, 더 감사한 거, 이러한 믿음을 보면서 그 믿음을 응원하고, 맞아, 그렇게 계속 믿어, 그렇게 계속 하나님을 신뢰해, 계속 주님 앞에 나아가렴 하고 응원하는 사람, 바울이 있었단 말이에요. 바울이 이 믿음을 격려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얼마나 큰 소리로 말했을까요? 성경이 큰 소리로 얘기했다. 바울이 이 말을 믿고 있고 믿고 싶고, 그래서 큰 소리로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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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날 수 있어, 일어날 수 있어. 그래, 그 믿음 내가 준 거 아니야, 예수님이 주신 거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하고 기도해 줬더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일어나 걸어야 됩니다. 정말 뛰어다녀야 돼, 뛰어다녀야 돼요. 24시간 춤추며 살기도 부족한 인생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울 시간 노래하고 기뻐하고. 왜? 부모는 다 똑같아요. 방 안에서 자녀가 울고 있으면 얼마나 슬픈지 몰라요. 얼마나 부모님 마음 아프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녀가 기쁘게 사는 것,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어둠을 뚫고 절망을 뚫고 모든 핍박과 반대와 거절을 뚫고 기쁨을 주시고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셔서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이 주님의 승리를 깊이 경험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응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계속해서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문제입니다. 천국 못 가는 것도 믿음의 문제고, 신자가 신앙 가진 사람이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도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믿음을 회복하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계속 내 인생에 선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어둠의 소리는 듣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를 붙잡고 계신다, 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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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이 한 주간도 일어나서 걷고 뛰고 노래하는 인생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믿음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능치 못함이 없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무리를 걸으셨던 우리 주님, 여리고를 무너뜨리셨던 우리 주님, 탕자를 돌아오게 하셨던 우리 주님, 모든 죄악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셨던 우리 주님,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기쁨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